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은혜 주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사오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감싸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마음 위에 하나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보고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계속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보자는 것이죠. 내 자신부터 먼저 비추어보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스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항상 내 자신의 말씀에 잘 거울에 비춰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잠언서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같은 것이다. 생명의 샘을 마시면 그 사람이 살겠죠. 바로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같아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고요. 우리 각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경외자로 먼저 서야 될 경우가 바로 그거거든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녀들에게 삶에서 하나님 경외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은 반듯하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경외에서 이탈돼 버리면은 그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경외에서 주는 그 이 세상에 복락도 없을 것이고 끝까지 그들이 그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이 예약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고 첫걸음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해서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경외자로 가르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가르치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낫소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대가도 치르고 손해도 볼 수 있는 사람, 비록 현실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전진하고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낫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찌하면 예수님 이름을 운반해서 전달할 것인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라도 나는 일어나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 정도의 대가는, 손해는 내가 치룰 것이다. 그런 결단이 예수님 제자를 삶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겠죠. 자, 15절입니다. 선한 지혜. 선한 지혜가 바로 뭐죠? 바로 선한 지혜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악한 지혜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막 누군가를 해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불의 재물을 탐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누군가도 속이고 그런 악한 지혜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흔히들 악인이라 하겠죠. 그죠? 그러나 선한 지혜,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하나님 은총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도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줘야 되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선한 지혜로 살아야 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씀 내리에 선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은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험하다는 거예요. 신실치 못한 자의 길은 험하기만 하다. 현대인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게 이제 성경, 지금 우리 계속 새벽에 나오는 말은 악인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결과를 누리게 되고 의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보상과 은혜가 임한다. 그게 쉽게 말하면 잠언서의 요즘 새벽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입어나가고 그 후손들도 잘 되는 것이 선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악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꺾여야 되고 종말적으로도 심판당하는 인생이 악한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하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것은 주께 맡기자. 우선 나부터 잘 살아내자. 하려면 그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그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도 저 아이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공부를 잘하죠? 왜 좋은 대학교 가죠?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공보다 하나님 경외자가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치관이 바꿔지면 하늘의 지혜로, 선한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자, 무릇 설기론자, 바로 설기론자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식으로 행한대. 저 지식이 뭐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랑. 우리가 늘 가장 쉬운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쉬운 정답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옮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를 했잖아요. 내 머리로 결정하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투표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혼 상대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구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도 뭐 공휴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쉬지요. 내일도 직장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도 그들은 쉬지요. 그러니까 막 황금 연휴에 그들은 거죠. 황금 연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오늘 금요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내일 토요일 시간은 특별히 사바세 시간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오늘도 좋습니다. 내일도 좋습니다. 모레도 좋습니다. 아, 이게 우리 여행이라 갑시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경외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란 것이 그죠. 설기론자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산대. 여호와의 경외하는 지식으로 산대.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머리 되었으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제2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내가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17절입니다. 악한 사자. 자, 악한 사자는 악한 심부름꾼을 말해요, 지금.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못된 심부름꾼은 공동분쟁이 일어났어요. 일을 망친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보낸 원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일신장의 이익과 자기 몸이 편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 보낸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충성된 신부는 그 사람의 보약 같은 존재가 된대. 우리 말도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도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리는 약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부름꾼도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신부름꾼일 수도 있고 그 집안에 살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어떻게 했죠? 주인을 위해서 그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해서 거의 먼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리브가를 만나요.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러나 자기 그 일을 소임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음식도 묵지 않겠다고 오직 주인이 보낸 그 목적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보아서 그죠. 악한 심부름꾼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익된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사는지
아니면 저런 잘못된 심부름꾼처럼 잘못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만일 누군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 직장의 오너가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인지, 아니야 아프든 이가 빠지듯이 시원해 어서 나가라 하는 사람인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교회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아픈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충성되게 헌신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저 충성된 사신의 모습인지, 여러분 앞에도 우리 나왔어. 그죠? 잘못된 일꾼들은, 잘못된 종은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은 존재다. 눈에 연기같이 눈물 흘리게 하는 존재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못된 심부름꾼은 그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고 뭔가 일이 되게 하는, 그것이 충성된 사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는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제자로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말씀으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내 직장에서 나의 오늘은 나를 보고 기뻐할까?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어떤 일인데 내몰라라고 자기 일만 바깥으로 도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 1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 훈계를 저버린다는 것은 거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결국 궁핍과 수욕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우리에게 사망도 있고 우리에게 화도 있고 우리에게 축복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은 너희가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된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믿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저 천국 가라, 천국에 오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팔수들이 말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없이 나는 내 방식으로 살겠다, 이 세상이 끝이지 어찌 내세가 있는가, 이렇게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은 진짜네? 누구처럼?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는 가보고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빨리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니다. 그쪽에 선지자들이 있고 그쪽에 종들이 있다. 그 종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 할렐루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도 분명히 들려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이 전달된 게 불과 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의 인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자어로 그 배선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줬어요. 그 배선자에 보면 노아 8식구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형 문자가 한자가 만들어질 때 이미 성경적 이야기가 중국 땅에도 전달됐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이 왔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줬다. 근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보지 않았을 뿐이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도 나팔을 부르는데 애써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린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권면해도 그것을 저버린 사람, 그들은 결국 궁핍과 수욕, 사망이 오겠죠.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겸손하게 겉면을 듣는 사람은 존영을 받는데 그들은 존경받는 인생,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고 이 땅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잠언서는 들어야 된다. 네 머리로 살지 말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되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훈계를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산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복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어떤 말씀이요? 헛도 구제해봐라.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한번 나눠봐라. 그럼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럼 후이되어 헌대로 넘치도록 안겨주는 일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그 말씀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막 없는 것까지 끌어가지고 빚내가지고 나누라는 거 아니죠. 내가 가진 내 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윤택한 삶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이 딱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비껴가 버려요.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쫓아다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나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인지 말씀을 비껴서 내가 마치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냉장고에 찾아 먹듯이 그렇게만 말씀을 먹고 있다면 그건 뭔가 병든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저기 중요해. 뒤에 말씀.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야 소원이 성취되고 어떻게 해서 하늘이 복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죠. 그죠?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현대인 번역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의 소망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의인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사는 사람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이루어지기만 원하면서 그 악에서 떠나지는 않고 그 악이 주는 맛, 그 죄가 주는 맛을, 그 쾌락이 주는 맛을 그 누군가 속이는 그 맛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쌓는 일만 더 하고 있으니 어찌 미련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자, 20절 말씀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가? 세상 친구들이 많은가? 나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난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별도로 내가 만나고자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도 나누고 만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가?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그 별도 이야기죠. 어제도 제가 잠들기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내가 하루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됐고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됐고 내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의 시간을 빼앗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체크한대,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걸 카톡으로 제출하게 하는가 봐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 외에 청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TV 시청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았는지, 뭐 하나님 기뻐하시 설교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건 말씀 듣는 시간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 청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이거 뭐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야. 자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루라는 한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실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시간은 얼마이고, 미련한 자들과 사귀면서 거기서 세상적으로 좋아라는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시간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내가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서 어떤 설교와 어떤 좋은 영상물을 보아야 되는가? 세상 영상물에서 내 눈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유튜브 구독자님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한번 한 달 정도 쭉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마 나올 것입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게 된다. 죄를 짓게 되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축복은 내가 쫓아간다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축복이 와 달라붙듯이, 죄도 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 그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딱 정확한 원리예요. 네가 징계받을 일을 심었기 때문에 그 징계는 너에게 날아오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징계를 멈추는 방법이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도 다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징계가 임하는지 재앙이 임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면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게 돼 있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나타난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왜? 후손들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자로 세웠으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고 의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것도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자주 인용했던 전도서 2장 26절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 기쁨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 수고만 주신다.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가 열심히 모아 쌓은 것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 후 불어서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죄인들의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도 말씀이고 오늘 잠언서 13장 21절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선인들은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뭔가 쌓았지만 쌓은 것을 저희들이 움켜쥐고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뭔가 이룬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후 불어가지고 누구에게 옮겨지게 한다? 의인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자에게 모두 준다? 하나님이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주신대. 죄인들은 수고만 하고 뭔가 쌓기는 쌓았는데 후 불어서 누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말씀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제 뒤에 말씀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재물은 아무 소용없어. 맞아요. 이 땅의 재물은 여러분들이 막 영구히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부자라고 그랬죠? 그 재물 취해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흘러보내라고 여러분들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통로 역할을,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 곳곳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곳곳마다 말하고 있죠. 자, 23절, 가난한 자를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만, 즉 가난한 자가 무조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열심히 일하니까 양식도 많아지고 그 가정이 일어서게 한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밭을 열심히 경작하여 양식이 많아지는 것까지는 하나님 경외자로 바르게 살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도 만일 죄인이 되어버리면, 악인의 삶을 모방하거나 흉내되게 되면 불의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만일 불의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모아 쌓았던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땅은 많은 양식을 낼 수도 있으나 불의가 그것을 썰어가 버릴 수도 있다. 불의가 그것을 썰어가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가 그랬잖아요. 축복 강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지키는가? 계속 순종함으로, 예전에 복받았던 그 하나님 앞에 정렬됨으로 살아야지 도망가지 않고 지켜진다. 할렐루야, 아멘. 자, 24절, 오늘날 우리 현대 젊은 부모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래요. 요즘 아이들을 전부 다 너무 왕자처럼 공주처럼만 길러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막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선생님도 때리고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경외자로 키우지 않으면 참 큰일 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껴있는 사람들 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대안학교에 보내죠.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학교에 보내죠. 매를 아끼는 자는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시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그래야 되듯이 자식들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데 매를 아끼면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아버지가, 엄마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뭐 학생들 인권이래 뭐냐 하면서 어떤 교권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잘못했을 따끔히 엄마든 아빠든 그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한 사람은 야단치고 한 사람은 안아주더라도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존재해야 된다. 어른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자로 세우십시오. 말씀을 기초로 세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도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건실히 징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부모가,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추리게 된다.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자손도 글씨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어려운 사람은 배불리 먹을 것이 있어도 악인의 배는 언제나 허기질 내게끔, 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 현세적 심판들. 목사님 아닌데요, 악인들이 더 잘 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현세적으로도 징계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종말적 심판은 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장소로 보내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바르게 살아야죠. 잠언서 1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잠언서 10장부터 계속 의인은 이렇게 되고 악인은 이렇게 되고 의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의인이고 악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악인이다. 지금 특별한 때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새벽마다 우리들 뼛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들로 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와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이제 말씀의 칼로 변하게 하시고 예수 볼로 완전히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수에 젖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